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에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죽게 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많이 죽게 했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놋으로 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뱀의 형상이 들려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뱀의 형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의 형상이 장대에 들렸다라는 것은 제약이 땅에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형상으로 들렸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님이 실질적으로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죄인의 형상이 되어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발꿈치가 들려서 뱀의 형상인 죄인으로 죽으셨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는 주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발꿈치가 들려버린 것입니다.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십자가를 쳐다본 적 살더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적 살더라. 그거예요. 주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발꿈치가 들려버린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려버린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장대 위에 죄인의 형상으로 높이 들려버린 것입니다. 이는 죄가 땅에서 들려버린 것입니다. 죄가 땅에서 들려버렸으니 죄가 땅에서 어떻게 되었다? 떠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결론이 이 땅에서 죄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결론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죄를 떠나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떠나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에서 떠날 수가 없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은 다 흙이야. 자,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판결하셨죠. 아담과 이브에게 유혹의 결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뱀은 옛날에는 배로 안 다녔던 모양입니다. 뭐 걸어 다녔다든지 배로 다녀라. 그러니까 뱀은 흙과 아주 밀착되어 있죠.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흙 먹습니까? 실질적으로 흙 먹는 뱀 보신 분? 하나님께서는 뱀은 흙을 먹고 살으라라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뱀은 흙을 먹지 않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라봐야겠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흙은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뱀과 인생은 아주 밀착이 되어 있어요. 뱀은 제약을 상징하죠. 제약과 인생은 아주 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흙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뱀은 제약의 인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아까 제약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쟤는 끝없이 인생을 잡아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쟤는 끝없이 인생을 먹어야 사는 것이다. 뱀이 여러분들을 끝없이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뱀은 끝없이 인생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가지고 뱀에게 물리지 말라 이 말이야. 우리 그런 얘기하자. 승리합시다. 뱀에게 물리지 말라 이 말이야.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하는 일들이 여러분 종종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다? 쳤다 이 말이야. 뱀에게 먹혔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알아. 뱀이 인생을 잡아먹자고는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뱀은 인생과 밀착되어서 끝없이 인생을 잡아먹어. 여러분이 제약으로 막 끝없이 가는 거야. 사단은 끝없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다 해줬어. 인생들이 사단에게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들이 죄에서 떠날 수 없다 이거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뱀입니다. 뱀.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을 용이나 마귀나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자는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뱀, 교회와 용, 교회와 마귀, 교회와 사단은 원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와 뱀, 용, 마귀, 사단이 원수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알았죠? 자, 그렇다면 왜 원수가 되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뱀이 하늘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근데 그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뱀이. 그래가지고 쫓겨납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하늘 전쟁에서 진 이것들이 땅으로 쫓겨났 이 말이에요. 땅은 흙으로 인생을 의미합니다. 뱀이 땅으로 쫓겼으니 뱀이 흙이 있는 곳으로 갔다. 용, 마귀, 사단. 그래서 인생들과 싸우는 거예요. 요것들이. 하늘 전쟁이 끝나고 이미 땅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래, 우리는 땅에서 지금 이 뱀, 용, 마귀, 사단들과 투쟁하는 거예요. 인생들과 투쟁한다 이 말이에요. 인생들과 이것들과 싸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이 어떻게 인생들과 싸우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남자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죠.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고 그랬죠.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일부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일부는 땅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 남아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무엇이라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과 뱀은 원수지간입니다. 더불어 싸운다고 그러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에 섰더라. 그러니 여자의 남은 자손과 뱀이 서로 원수지간이니까 지금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죠. 어디에서? 바다 모래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뱀이 서로 바다 모래에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뱀은 하늘에 올라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누구? 우리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 모래에 의해서 뱀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바다 모래에 의해 전쟁. 우리가 그 뱀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뱀과 싸워야겠죠. 뱀은 우리와 싸우고 싶어해.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고 그랬죠?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우리는 도망가야 합니다. 뱀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가야 돼.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만나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뱀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우리가 뱀과 싸우려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이죠. 광야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무엇을 해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싸울 수는 없는 거야. 일단은 피해야지. 언제까지? 양육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날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꽉 차면은 전쟁을 해야겠죠. 그 전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양육을 받고 난 후에는 그 양육받았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의 증거는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신구약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한다? 말씀. 하나님의 입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다? 대언의 영입니다. 예수가 누구의 대언자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대언자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대언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성도는 성경을 좀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것을 어떤 물이라고 그랬습니까? 헤엄할 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헤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엄할 물은 깊은 물이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그 물은 너무나도 깊고 넓어서 사람이 헤엄을 쳐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을 건너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헤엄할 만한 물이니까 이 물을 건너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아줬다라는 성경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도 물 위로 걷고 싶었죠. 그랬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걸었지만은 깊은 바다에 빠져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깊은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붙잡아줘야 해. 나는 믿음이 없어. 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하시잖아.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큰 믿음을 가져야겠죠. 자, 그러면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입니다.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겨자씨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랐다고 그랬죠. 자라 나무가 되어. 겨자씨의 큰 나무는 큰 믿음을 가진 인생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했죠. 공중의 새는 신령을 의미하죠. 우리의 신령은 성령이십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체전밭에서 자라나면 큰 믿음을 가진 인생이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겨자씨의 비밀이에요. 겨자씨는 공중의 새들이 날아올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마태복음 13장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나물보다 컸다 그랬죠? 이 겨자씨는요 깨알만큼 작답니다. 그것이 나물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체전밭에 심어지면 자라나서 모든 나물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날아와서 깃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겨자씨가 그냥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자랐는데 나물보다 컸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나물보다는 커야 돼. 나물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물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왜 나물보다 커야 될까? 성경에서 나물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시죠? 아합의 부인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나물밭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포도원입니다. 나물밭. 여러분,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교회를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다? 나물밭을 만들어 버렸다. 나물은 말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는 역할을 하죠. 입맛 없을 때 나물을 먹어서 밥맛을 돋구죠. 입맛을 돋구어서 밥맛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포도를 사람의 입맛이나 돋구게 하는 나물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의 입맛이나 돋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나물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와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음행의 음녀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의 포도원, 교회라고 그랬죠. 오늘의 포도원들이 겨자씨로 커져야 하는데 겨우 나물까지만 자라나 있다 이 말이야. 겨자씨로 커져야 하는데 겨우 나물까지만 자라서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의 입맛을 돋우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포도원이 아니라 무엇이다? 나물밭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나 맞춰주고 사람들에게 축복이나 해주고 사람들의 기분이나 좋게 해주고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켜서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형태로 입맛을 돋구어주는 나물의 교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포도원,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다? 나물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맛에 딱 돋구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나물밭을 포도원으로 바꾸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할렐루야. 나물밭을 포도원으로 바꾸자.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이나 돋구려고 하는 나물밭들을 포도원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물밭을 포도밭으로 만드는 것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게 하는 밭. 그런 밭을 우리는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것입니다. 포도밭이 되어야 할 밭이 인간들의 입맛이나 돋구게 하는 나물밭으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밭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할 밭이겠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러니 포도가 잘못되었다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가 잘못됐다가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그리고 밟혔지요. 그러니까 틀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 밖에서 밟혔다고 그랬죠? 잘못된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결국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가 잘못되었다가는 무엇을 당한다? 포도원에 포도가 잘못되었다가는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틀에서 피가 났다.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서 어디까지 이르렀다? 말굴레까지 이른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피가 말굴레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이 마구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이 마구간에서부터. 구원은 말굴레까지 이르는데 순종하는 자에게까지 이른다. 그렇지만 잘못된 포도는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구간에서. 예수님 어디 태어났나? 그렇죠. 구원은 마구간에서부터. 그렇지만 잘못된 포도는 심판. 진노의 포도주 틀이 이거야. 말굴레까지 닿았다. 마구간. 말굴레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굴레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마구간의 역사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말굴레까지 닿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있는 것이다. 물론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서도 구원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으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말굴레까지 닿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말굴레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로 더불어 말에게 재간을 물려 순종시킴으로 고삐 하나로 말을 제어해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굴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다?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어떻게든지 피가 말굴레까지는 닿아야 한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라도. 순종. 그래야 겨우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더라도 말굴레까지 이르러야 구원 받는다 이 말이 부끄러운 구원도. 말굴레를 씌운 말은 새로 된 재갈을 물린 말이죠. 새로 된 재갈은 입안의 쇠죠. 성경에서 입안의 쇠인 새로 된 재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그의 입에서 이앙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주님의 입에서 말입니다.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앙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금은 쇠로 돼 있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앙금은 무엇이다? 말씀의 금입니다. 우리의 입을 재갈 물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재갈 물려야 이앙금인 말씀의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가 말굴레에 닿은 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말굴레는 말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 주님이 마구간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굴레의 역사는 주님의 포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구원의 역사가 말굴레의 역사. 쇠로 된 말굴레는 이앙금입니다. 말굴레에서 이앙금인 말씀의 금이 나와서 포도주 틀 속에 있는 포도들이 진짜 포도인가 잘못된 포도인가를 밟아보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포도들이 진짜 포도인가 거짓 포도인가를 비교해 본다는 뜻입니다. 말굴레까지 닿아야겠죠. 말굴레까지 닿지 않는 거짓 포도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3장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라. 눈물을 내고 있을 순 없잖아.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라. 보라, 나를 보라. 옛 생활 버렸으니 보라, 나를 보라. 나는 지금 새 사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라. 눈물을 내고 있을 순 없잖아.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라. 오라, 나를 보라. 옛 생활 버렸으니 보라, 나를 보라. 나는 지금 새 사람. 보라, 나를 보라. 옛 생활